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소중한 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시다라고 소개하는 이 자기 선언, 자기 소개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자기 선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종교인가요? 떡이건 빵이건 뭐 밥이건 그것이 종교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종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극성인 나라, 종교가 지나친 나라, 종교가 전부인 나라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어디 있고 유대인들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과신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종교적이 되고 점점 더 종교에 목이 졸리게 될 것이고 종교 때문에 점점 시들어가며 종교 때문에 점점 더 어둠 속을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지 어떠한 선포인지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이 날은 낮의 날도 아니고 밤의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로 측정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와 달로 이루어지는 24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어두워갈 때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모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도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 땅, 어둠이 다시 짙어지기 시작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 본문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한 계교였을지도 모르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간음하다 이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끄적끄적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 그렇지만 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너희 가운데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없나이다.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 안 지었을까요? 그 여인이? 안 짓겠다라는 결심은 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 죄를 반복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간음죄는 다시 안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절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너는 죄 짓지 말아라. 죄 안 지었을까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난 앞으로 절대 죄를 안 지을 거야 확신하고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그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와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죄 안 지었습니까? 그들은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까? 다툼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빛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 나오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 나가지 않으면, 매 순간 빛 가운데로 걸어 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 본질입니다. 인간 안에 빛이 없는 어둠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도리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매 순간 빛 가운데 걸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떤 속성을 가졌나요? 빛이야말로 인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인간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밤에 다니기를 즐겨하거든요. 빛이 없는 그 밤에 다니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주 넘어져요?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그러한 분별력이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 때문에, 빛이 와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 속은 혼미할 뿐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이 임하는 순간 온 땅에 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흑암이고 공허이고 혼돈스러움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빛은 광속으로 오잖아요. 빛은 초당 30만 킬로의 속도로 가는 광속이잖아요. 그런 빛이 광속으로 임하면 어둠도 광속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빛이 임하는 것만이 진정한 분별력이 허락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비판할 거리 투성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 이 사람은 이게 문제.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제 안에 빛이 없으면서 그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더 큰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나무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는데 정작 남의 죄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안에 빛이 와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안이 들여다 보여야,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가득 덕지덕지 붙어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려고 애써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내 안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내 안이 얼마나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했는지 우리 안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한 모습에 통곡이 시작되는 것이죠. 통곡한 적 없으십니까? 통곡해야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나로구나, 이게 나로구나, 이게 나의 실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치고 죽을 만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내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그 빛에 비추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빛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빛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낱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취약함이 있고,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 진정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망은 탐욕뿐입니다. 모두 정욕적인 것이고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참 소망인가요? 아니죠.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목마르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한때는 욜로족이 됐다가 이제는 파이족이 됐다가 왜 그럴까요? 왜 젊은이들이 술에, 마약에, 게임에, 도박에, 섹스에 그렇게 중독되어 살겠습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의식을 잃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 진정한 소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우리 안을 비출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로 뼈는 비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빛으로도 우리 안을 비추어 줄 수 없습니다. 빛보다도 더 밝은 빛, 빛보다도 더 환한 빛, 그 빛이 우리를 관통하고 비추어야 우리는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와야 합니다. 그 빛이 없이 우리가 어디를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빛은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생명이요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라는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빛이고 예수님의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옮겨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부재잖아요. 생명의 결핍입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재, 빛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러한 결핍, 그러한 부족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이란 생명의 부족 현상인데 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 믿겠다고, 그거 하나 해방되겠다고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데 무슨 소유를 가진들 만족하겠습니까? 거기서 풀려나야 소유에서도 자유롭지, 그게 풀려나지 않는데 어떤 소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내 몸 하나 풀려나지 못한 존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I am bread of life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말씀드렸던 이 I am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그냥 I am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 호칭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기억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쉘 에흐에, 에흐에 아쉘 에흐에. 그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재원입니다. 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뭐 주민등록증을 꺼내든지 여권을 꺼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저에게 안수증을 요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너 정말 목사 안수 받은 거 맞냐? 제대로 신학한 거 맞냐? 묻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요구합니까? 나는 나를 증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인간은 인간을 증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 싫으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을 증명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은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의 증명이나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I am이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과 하나님이 갖출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그러한 간극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건 하느님이라고 하건 하늘님이라고 하건 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쟤들이 대체 내 이름 갖고 왜 저러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인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예수님 모르면 헛일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까닭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 인간의 어떠한 상상,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도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로부터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월성 때문에 우리를 꿰뚫을 수도 있고,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고, 우리의 전부일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온 바를 모르는 이 세상, 어둠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계속해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복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비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비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판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로 비판하지 않는다. 원래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생각하다, 의견을 갖다, 그래서 평가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확장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어떠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견해나 시각, 즉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인간의 관점, 육신의 관점, 육신의 기준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겉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외모나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로 보고 계신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아버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 혼자서 어떻게 너를 증거하냐? 그렇게 너를 참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다른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교는 온통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에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요. 여기에서 혼란이 생기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혼탁스러운 종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점점 친숙해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아는 것으로 족하고도 넘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이건 다른 모든 종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기독교입니다. 육체대로 판단하는 세상은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이야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그저 실패한 혁명가 정도로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나 으뜸이 되려면 꼴찌가 되라. 좋은 말이죠. 세상의 훌륭한 명언입니다. 이러한 명언을 남긴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분을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빛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쫓겨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아이고 주님 이번 주도 죄 짓고 왔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다 왔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안 걷다 왔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다 왔습니다. 빛 가운데 다녔더니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더군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게는 빛이 부담스럽습니다. 다 뇌물 받는데 뇌물 안 받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빛이 오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오셔야 빛이 오시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빛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해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야 한다면 쫓겨나십시오. 부서져야 한다면 부서지십시오. 그때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니까요. 그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종교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왔고 나는 종교의 허울과 그늘에 가오려져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왔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무엇보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그 말씀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종교적이기를 바라셔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